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51쪽 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을 위해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이어서 시편 69편을 보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절망 한가운데서 완전한 영적인 익사 상태 같은 그런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작은 회개가 있었고 작은 찬송이 있었고 작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 저쪽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기도가 나온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찬송이라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야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 작은 기도라도 있습니까? 작은 찬송이라도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작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작게라도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자신이 당한 상황이 해석은 안 돼요. 해석은 안 되는데 어떤 믿음이 있냐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의 인생에 많은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석은 안 돼요. 해석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요셉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큰 절망 그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명백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을 누가 가장 잘 아신다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대적자들이 나의 대적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전화기 붙들고 다 일일이 이야기할 필요 없죠. 내가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는지, 얼마나 억울한지 다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의 줄을 붙잡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감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공감이 어떤 공감입니까? 다 자기 자신의 해석을 거친 공감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따져보는 공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받겠다고 작정을 하면 실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공감이에요.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허망합니까? 내가 100만 원이 없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눈물을 그칠 수 있게 하는 건 뭐밖에 없죠? 100만 원을 주면 돼요. 1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위로하죠?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위로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는 주기가 싫기 때문에 말로써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로에 우리의 중심을 탁 꽂아 놓는다 그러면 항상 흔들리고 항상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힘이 있죠. 고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들어주실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설수록 어려움 환경 가운데 설수록 누구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지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싸우면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오죠. 부모에게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아빠는 이걸 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장난감이 망가지면 아빠한테 가지고 오죠. 왜 그렇습니까? 고쳐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망가졌을 때 새로 사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절망을 당하고 어떨 때는 정말 숨쉬기도 힘든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 가운데 당할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부터는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유치해요. 보십시오. 22절 보니까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은 평안하지만 그 평안이 나중에 그들이 덫이 되어서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24절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 주십시오.
그들 위에 주의 분노를 가득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25절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유치하죠.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한다기보다는 때를 쓰는 것입니다. 유치해 보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면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준 낮은 기도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와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절망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새롭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이고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첫 시작의 단계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주시면 아무리 영적인 절벽 가운데 있어도 새로운 열리는 길이 보일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3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궁핍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궁핍할수록 사람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휴가를 가셨을 때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뿌리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막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그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목사님을 아끼는 사람들이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이걸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해서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내려가서 이 전단지를 빨리 회수하시고 빨리 이 어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든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 참 마음속 깊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기도를 멈추고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않으시고 일주일 그 금식의 기도 시간을 다 채우고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단지가 천국까지 간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단지가 천국까지 간답니까? 이게 이 말씀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전화기 들어서 여기저기 전화하고요. 전화기 들어가지고 하소연하고 원통함을 막 풀었다면, 자신을 변론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어떻게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 이것이 절망 중에서 큰 어려움 가운데 이 해야 될 성도의 자세구나,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33절 보니까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들으신다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재미있는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예요. 자신이 잘못해서 갇힌 자예요. 나의 판단 미스와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이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 부르짖으면 일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판단 미스를 하죠. 많은 약함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크면 이겨낼 수 있죠. 고통이 아무리 더 커도 고통이 커도 그 받는 기쁨과 보상이 더 크면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크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신실한 우리 갈매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